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창세기 얼기에 대해서 창세기가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 그동안에 스토리텔링식으로 읽었지만 이런 구조로 됐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더 깊게 볼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내용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 공동체,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공동체도, 세상 공동체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쳐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걸 전하도록, 그래서 이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는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금은 교회죠. 세상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지금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 내에서 하나님 누구고 나는 누군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전해서 이들도 하나님께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근데 지난주에 창세기 11장까지 얼개를 봤는데요. 11장에 세상 공동체에 니므롯이라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니므롯, 하나님을 배역해요. 그래서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고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아주 교만을 하나님 찌르죠.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들에게 변화를 주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지 이 과정을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요, 자,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네,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고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들 가운데 유다에게 이 하나님이 공동체에, 하나님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태어나죠. 다윗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데 아브라함부터 12아들 유다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들을 통해 사용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을 창세기는 다루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고 이삭은 야곱만 낳아서 이렇게 됐나? 아니죠. 아브라함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삭 때도 야곱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뭔가? 그리고 같이 부름받았으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탈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탈락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엮어서 진주를 만들어 드릴 뿐이에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갈 때 우리에 살고 있었죠.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너로 민족을 이뤄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갈 때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같이 나갔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같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중간에 탈락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연결해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둘 다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나면 양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은 목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자기 양들을 먹이느라고 다툼이 늘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재산권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갈라서자. 롯아, 네가 오른쪽 가는다면 난 왼쪽 갖고, 내가 왼쪽 간다면 넌 오른쪽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권이 있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사를 뛰어넘어 동남쪽에 소돔과 고모라 상이 있었어요. 따라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여기는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목초지가 많은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 같다. 너무나 아름답고 목초지가 그렇죠. 또는 물된 에덴 동산 혹은 애굽과 같았다. 애굽 땅은 굉장히 기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덜컥 여기 갖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비옥하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으나 아주 타락한 도시예요. 죄악이 너무 커요. 사람들의 죄악의 극치는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여긴 동성애가 너무 유명했어요.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이 죄악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동시에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할 때도 가나안 땅에 좀 척박하더라도 그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뛰어넘어 이방에 아주 화려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대로 선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롯을 탈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은 그냥 교회 와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욕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지 말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무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욕망 속에서 막 죄악이 많지만 뭐 어때?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한 사람이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에 나갑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둘 낳아요. 첫 번째는 딸이었습니다. 이스마엘. 두 번째는 이삭을 낳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75세였어요. 근데 자녀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아멘.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관습에 의하면 집에 자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녀가 없으면 시바지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갔듯이 고대 이스라엘도 자녀가 없으면요, 그 가족 가운데 하인들,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아서 대를 이어가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아내가 사라죠. 그의 이제 시중되는 노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의 약속의 장자는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를 얻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을 낳게 만들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약속을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탈락해버리고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도록 만드세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의 내가 이 비전을 이루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성경의 말씀에 의존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이 안 되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일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약속을 믿지 못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리고 세상의 방법. 사업을 할 때도 내 노하우, 나 이렇게 열심히 장사해서 내 방법이 있어. 자기 지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하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죠. 아이, 그러고 안 돼. 내가 수단이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도 주셨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는 방법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죠. 자, 그런데 또 이 이삭은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연결돼 나가야 되는데 에서는 탈락해버리고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하늘의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그리고 야곱은 여성스러워 갖고요. 엄마 치마 포개해서 가정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산으로 들러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동물들을 잡아다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허기져서 돌아왔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 나 배고픈데 죽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 그러면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서가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뭐 대수야? 그래, 너 가져. 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고요. 에서는 어쩌면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장자권의 직분은요, 너무 하찮게 밥 한 그릇, 의식주 문제 때문에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숙여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기 장자 직분은요, 배고프다고, 지금 배고픈데 이게 뭐가 다 필요해 해서 가볍게 판 사람을 망령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망령됐다는 게 뭐죠? 여러분, 요즘은 치매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의료 시스템이 잘 발달해가지고 치매 환자라도 많은 어려움 겪지 않지요. 보호시설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근데 고대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럼 치매 걸리면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분들은 막 대변을 싸도 벽에 바르고 막 이런 거를 망령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요, 교회 내에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 속장, 인도자, 교사, 성가대 이렇게 줬는데요, 이 직분을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너무 하찮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안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쓰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직분만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안 중요한가? 아니요. 우린 육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도문, 가장 완벽한 기도문을 가르쳐줬죠. 거기도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일 마지막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뭐냐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냥 한 끼 식사 때문에, 돈 몇 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 주신 그 직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나 오늘 돈 벌어야 돼, 나 오늘 뭐 해야 돼, 아무렇게나. 이게 쉽게 포기하면요, 망령된 자였다. 저기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에서와 야곱이 바라봤던 시점이 다른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항상 성경 보면 에서는요, 육적인 것만 바라봐요. 에서는 하늘에 신령한 것, 야곱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에서는 탈락하고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곱 보겠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장자입니다. 루벤. 그래서 장자권 이렇게 사는 나라가 루벤을 통해서 역사되는데요. 이 사람은 장자로서 아주 외모도 잘생겼어요. 장자로서 여러 가지 지혜, 또 여러 가지 위풍당당하고요. 여러 가지 다 총명하고 다 갖췄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탈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특별히 성적 타락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루벤은요, 그 아버지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거든요. 첩, 빌하고 몰래 간음을 합니다. 그래갖고요, 하나님은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더러운 것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해버리고 말아요. 스키는 것입니다. 방송실, 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는 얘기는 외모도 아주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예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권으로서 지능, 권세, 말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끓음 같았은 점. 겨울에 난로 위에다가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이면 뚜껑이 들썩들썩하죠. 자기 용병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탁월함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혀도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루벤은요, 다 모든 것을 장자의 외모부터 해서 실력까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성적인 타락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탈락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이 대접할 때 여러분 아무리 이게 고급 그릇 뭐 몇천만 원짜리 그릇을 할 때라도 오물이 묻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음식을 안 내놓죠. 이게 깨졌다. 안 내놓죠. 우리가 막그릇을 할 때라도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탈락. 두 번째. 그래서 시몬과 레이는데 형제인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들도 탈락했어요. 왜냐 이들은요 분노를 조절을 못했어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은 오기한 사람을 들었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세겜 땅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시몬과 레위가요 이방인에게 자기 여동생이 몸을 더럽혔으니까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디나를 겁탈한 세겜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건드렸으니 아내로 삼고 되겠다. 결혼시켜달라. 근데 이들은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들을 죽일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너희는 이방이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동생을 주겠다. 하나님 믿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 민족 전체가 할례를 행하라. 그 당시 할례는요 하나님 믿는 표시로 남자들의 생식의 끝을 도려내는 거예요. 부싯돌로. 근데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뭐 마취제가 있었겠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니까 너무 아파서 다 끙끙거리고 있을 때 이들이 칼을 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를 잘못했는데 100개로 보복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잔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탈락.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가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없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겠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모이면요, 뭐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분노하고 원수하고 누가 어땠다 그래서 죽여버리자 어쨌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에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때 하나님은 온유하고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교회 내에서 막 분노를 풀지 못하고 막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막 돌멩이 같이 던질까 말까 막 이런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뭐 말 한마디를 해도 잔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뼈에 막 사무치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들어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아들이었어요. 요셉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요셉은 굉장히 막강한 사람이었는데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따르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권을 이어받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은요, 요셉 지파로서 아주 그 당시에 전쟁을 많이 했는데 활가창, 전쟁할 준비가 다 된 막강한 권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탈락되는 거예요. 왜요? 다 말로는 전쟁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나갈게. 그리고 칼과 창들이 다 준비됐어.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전쟁이 딱 나가면요, 자기는 싹 빠지고 다른 지파를 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탈락.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을 다 준비해놓고 그런 능력이 되는데 전쟁의 날이 딱 되면요, 다른 집안 다 내보내고 우리 손해볼 것 같으니까 싹 빠지는 거예요. 물러갔도다. 이런 사람이 탈락이에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뭐 대단해요. 근데 무슨 일이 딱 세면요, 자기한테 좀 손해볼 것 같고 이해관계 없으면 쓱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탈락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합시다. 그러면 힘이 적든 말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은 그럴듯하게 놓고요, 막상 그때가 되면 쓱 빠진 사람들이 있죠. 탈락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요, 요셉에게 유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로 끝났는데요. 자,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왜 유다로 넘어갔는지. 우리가 사사기 보면 드보라라는 사세 전쟁이 있어요. 드보라. 근데 자, 전쟁하자. 에브라임 지파는 칼과 창, 무기가 다 준비돼서 전쟁은 우리가 앞장설 거야 막 이러고요. 전쟁이 탁 터지니까 그는 싹 빠지고 스불로 있는 다른 지파는 목숨을 내놓고 전쟁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망대 역할을 했어요. 전쟁 온다, 적군이 온다, 호각을 부르고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전쟁했는데 에브라임이 쓱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78편 67절로 68절에 보면 요셉의 장막을,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아웃, 유다 지파 이렇게 연기됐어요. 교회도 그럴 때가 많지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자기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직장 내에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말로는 막 한다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다 뭐 하자 그러면 다 빠진다는 크리스찬은요. 왜 자기네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들어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구가 번성하면서 그 계파가 이어져 나가는데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로 내려가죠.
근데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똑같이 롯이 있었죠. 이들 탈락. 이삭 때 똑같이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탈락. 야곱 때 12아들이 있었어요.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에브라임. 다 탈락. 그리고 유다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롯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있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요소, 롯과 같은 요소, 이삭과 같은 요소, 이스마엘 같은 요소, 야곱 같은 요소, 루벤 같은 요소, 시몬 같은 요소 다 우리에게 복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 나를 만들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롯과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다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훈련. 너무너무 중요해요. 훈련. 그래서 내 안에 롯과 같은 요소, 하나님 믿지만 세상 욕망을 쫓아가고 싶은 이런 거 있으면요, 이 훈련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또 루벤처럼 우리가 타락한 성적인 요소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요소가 누구나가 다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래서 훈련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지 않으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은 되지 않아요. 따로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른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택해서 쓴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보면 스크린 보고 말씀드릴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은 약속이에요. 유업으로 주었는데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따라 했습니다. 유업, 소유. 자, 그럼 유업과 소유는 뭐냐? 유업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약속을 소유해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다 약속은 받아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 그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가고요, 총 쏘는 훈련을 받아요. 전쟁이 나면 잘 쏠 수 있어요. 근데 훈련 받으면 총 잘 쏴 하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훈련 하나도 안 받았다고 생각해봤어요. 전쟁 나면요, 여러분 총을 못 쏴요. 쏴도 막 엉뚱한 사람 죽이고 이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들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는요, 창세기 얼기를 끝난 다음에 창세기 사람들 2사람만 소개할 건데, 다음 주에는 요셉을 소개할 건데, 그 큰 어려움 속에서 그 어떻게 훈련되고 이겨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다 좌절하고 흔들어 다 넘어지고 말아요. 훈련된 사람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게 훈련된 사람,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훈련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따라했습니다. 훈련되자. 다시요. 나의 욕망을, 나의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깊은 기도 속에서요, 이게 훈련돼야 돼. 안 되면요, 머리로 나는데 절대 안 돼요. 성적인 유혹 앞에 다 넘어지고요, 물질의 유혹 앞에 다 넘어져요. 유업은 받았지만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과 같이 되고 이스마엘 같이 되고 루벤 같이 다 이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요소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되지 못하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내려놓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 같은 요소, 이삭과 같은 요소, 야곱과 유다 같은 요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 이미 내가 옛날에 실수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성적으로 한 번쯤 잘못한 적도 있어.
그럼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따라했습니다. 회개. 세상은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회개라면요, 뉘우침과 회개는 달라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막 뉘우치는 거, 우는 거, 이건 뉘우침이에요. 근데 회개는 뉘우치고 다시 삶 자체가 바뀌는 게 회개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안에 아브라함 요소, 롯과 같은 요소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주일날은 교회를 왔어.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욕망 속에서 막 해서는 안 되는 것도 하고 담배도 피고 오락도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게 훈련이 안 됐어. 그러면 내가 혹시 내 안에 잘한 대로 유다적인 요소도 있는데 내가 한번 루벤처럼 성적으로 실수를 했어. 그러면 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걸까? 아니요. 회개하고 다시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다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 안에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요소가 있어요. 욕망적인 요소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롯이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비전을 다시 줬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내 안에 롯적인 요소를 내려놓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비전 주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시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다. 다시 복 주시고 비전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 그래서 따르고 있습니다. 회개에 빠른 자가 되자.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얼마나 유명해요, 다윗 왕이. 근데 그 한때는 음란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씻을 수 없는 죄악이죠. 근데 그가 위대한 거는요, 회개에 빨랐어요.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바로 회개하니까요, 하나님 죄를 짓고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는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레위는요, 이스라엘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지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지파거든요. 근데 그가 처음에는요, 혈기 부리고 분노 조정하는데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가 삶의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면 우리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요. 과계를 지나는데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세 보고 쫓아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야. 열흘, 20일, 30일 지나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두려워갖고요.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아론 제사장이 그들이 금붙을 가지고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송아지 신 아피스를 만들어요.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을 하고 막 꽃을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했죠. 내가 저것들을 싹 진멸하고 새 민족을 만들어서 너를 이끌어가게 하겠다. 근데 모세가 막 찢어 중복이도록. 그러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과간도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우상에 절하고 난리치니까 너무나 화가 나갖고 모세가 의분 때문에 십계명을 던져서 부러뜨리고요. 그걸 다 갈아가지고 사람들 입에 먹여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너희들 가운데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 나와봐라. 그때 레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칼을 주면서 이렇게 해요. 너희들 가운데 칼을 줄 테니 장막 이편부터 저편까지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거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면서 3,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정화를 시켜요. 스킬 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그에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에게 형제, 친구, 각 사람 이웃,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을 죽여라. 그래갖고요 3,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정화됩니다. 옛날에는요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어쩔 줄 몰랐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의분 더했습니다. 의분. 여러분,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의분을 가지셨어요. 성경에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뭐 동전 팔고 막 이러니까 의분 때문에 다 회초를 내어주셔서 정화하셨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잘못됐을 때 분노해야 돼요. 근데 자기 개인적인 감정, 이런 분노 때문에 이런 거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따르겠습니다. 의분. 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 욕해도 못 듣는 척해. 근데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하면 난리 나요, 막.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세요. 한때는 개인적인 이 분노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분노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가 회개하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자존심 건드려도 그는 참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집합했을 때 의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됐을 때 하나님 레위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성전에 쓰임 반사로 들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진 분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내가 이전에 조금 실수했는데 그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삶이 되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잘못된 요소, 욕망적인 요소 다 십자가에 받는 훈련이 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설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의 둘째 부분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영향을 끼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브람, 롯적인 요소, 또 야곱의 요소, 루벤 같은 요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적인 요소를 얼만큼 훈련을 통해서 내어놓는가, 제거하는가, 그리고 얼만큼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가 엇갈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전에 실수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심히 뜨거워서 오늘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